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우리가 늘 이것이 우리의 또 고민이자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는 무엇보다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은 확신 가운데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과 진실함과 담대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성과 담대함을 가진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와 긍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한 신앙생활, 또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죠.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해야 할까?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 자세와 태도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테고요. 또 우리의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이것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신앙의 삶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소를 당했잖아요. 더둘로라고 하는 급하게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급하게 구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바울이 큰 두 가지 건으로 분류를 하자면 큰 두 가지 건으로 고발을 당한단 말이죠. 가장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인물이다. 이 사람이 이 천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한다. 그래서 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지역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정치적 소동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고소건이었죠. 두 번째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이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바울을 고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건은요, 사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더둘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하게 선임이 돼서 어쨌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 물증도 증거도 사실 될 수 없는 그런 고발건이었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변론, 이 바울의 이 자기 변호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는데 더둘로의 이 고소 고발 건에 비하면은요, 이 바울의 이 변호하는 이 모습과 또 그의 이 논리는요, 대단히 탁월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입니다. 자기를 고소한 고소건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분명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아요. 그럴 것도 없어요. 매우 진실하게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바울의 담대한 태도로 드러났던 거죠. 바울의 삶, 그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 사명에 불타는 그의 삶, 이것이 결국
그의 삶의 자세로, 태도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어떤가?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은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부합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에서 우리는 첫 번째, 그가 거짓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은 어떻게 드러나죠? 진리가 있을 때 드러납니다. 참과 거짓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거짓은 참된 것에 의해서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죠.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머리를 흔들면 그랬잖아요. 머리를 흔들면.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이거죠. 이제 말해봐 그거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인 거죠. 바울이 이게 스스로 변호하라고 하는 뜻인 걸 이제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둘로라는 사람이 고소한 이 고소의 내용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고소하는 자세, 태도, 그 내용과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더둘로는 지금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벨릭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좀 구워 삶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이 벨릭스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다. 이 벨릭스가, 이 더둘로가 각하여라고 하는 이 말로 이제 자기 이 고소건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각하여. 이건 굉장히 높여주는 말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표현입니다. 최고로 존귀한 분이 당신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에 대한 찬양과 찬사로 이 더둘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인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선견 지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개선이 되고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죠, 벨릭스를. 그런데 이런 이 더둘로의 이런 이야기와는 달리, 이런 표현과는 달리 오늘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 이 장면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더둘로에 비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는데 되게 건조하다 그러죠. 건조하다. 멋이 없어요.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냥 바울은요,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미 잘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게 다예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칭찬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찬사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매우 심플하게, 매우 단순하게 당신이 유대인의 재판장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다예요. 당신이 지금 재판장이라, 이거 그냥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일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변론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벨릭스는 당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더둘로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벨릭스 앞에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논박하기 시작하죠. 더둘로가 두 가지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정치적인 혐의, 두 번째는 종교적인 혐의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혐의는 대중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를 했다는 이것이 고소 고발 건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죠. 아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런 적도 없다. 나는 오직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 왔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지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머문 지 12일,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반역을 모의하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모아서 뭐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하기에는, 실행에 옮기기에는 이 열 이틀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대단히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시간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성전에서 바울은 변론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과 논쟁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소동하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장로들이 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잖아요.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은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뭐 아주 불온한 사상, 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은 불온한 사상을 전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정치적 혐의에 대해서 이 더둘로가 고소를 했습니다만 이 더둘로는 전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주 조목조목 다 이야기해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나에게 정치범이라고 하는 이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종교적인 혐의입니다. 이 바울은 나사렛 분파, 성경에 이단이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는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그는 이단자다.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혐의에 대해서 바울이 또 변론하기 시작해요.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전하는 이 나사렛 분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 전통과의 연계성 속에 있는 하나의 분파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 나도 유대인이니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나도 다 믿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이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왜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누구는 안 믿죠? 사두개인은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세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영적인 세계. 부활에 대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논쟁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울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네.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반응했었잖아요. 바울은 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유대인들과 다른 신앙을 전하는 이단자라 이렇게 지금 고소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단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종교,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변론을 해요. 이에 덧붙이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성전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아니 내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의 전통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찌 헌금 가져오고 성전에 드릴 유대 율법을 따라 제물을 내가 드리겠습니까? 또 나는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나실인의 결례였죠. 나는 결례를 행했고 율법대로 다 행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의무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자기는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나 유대인의 율법으로나 나는 전혀 범죄자가 아니다. 법적으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여기에 또 쐐기를 박죠.
당시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재판장 앞에서 면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죠?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변론을 해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면대면에 신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나의 고소권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재판정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로마의 법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고소한 건에 대한 분명한 물증, 증거를 펠릭스 앞에 내놓아야, 그래야 뭔가 지금 이 고소건이 말이 되는 것이지, 이들은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더들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바울 고소하기만 한 거예요. 이 로마에 신문하는 이 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에게 대한 이 모든 혐의와 이 고소건은 이건 모두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탁월해요. 뭐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자기가 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 은혜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바울은 망설임 없이, 주저함이 없이 아주 담대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우리가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혼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총선을 사전투표 이틀간에 또 하신 분도 계시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굉장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한두 해 되어 온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나 풍토가,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그렇죠? 걱정도 되고, 한탄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나름의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혼란입니다. 영적인 혼돈입니다. 사회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주변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 혼탁함은 사실은 모두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드러내놓고 이제는 이단 활동들이 굉장히 왕성하죠.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이제는 이단 사상을 그대로 그냥 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종파, 교단, 단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통합측 교회 명성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명성교회에서 여러 교단들과 기독교 단체들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연합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만한, 논쟁이 될 만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도 이게 종교적인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시고 잘 살피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연합, 이름은 다 그렇게 붙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요 법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요 진리임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진리만이 거짓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편에 설 때야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탁월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탁월함, 그의 탁월한 논리는 그냥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가 많이 공부한 사람이어서 그냥 그가 이렇게 이런 탁월한 논리를 펼 수 있었다? 물론 그의 능력과 그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역사 때문이에요. 복음의 역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로 하여금 이런 담대함과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변호하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진실하게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를 나는 힘썼다고 하는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고 지금도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애쓸 거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힘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분의 말씀은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악인과 의인의 부활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이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담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죄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로 시행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적거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거리낀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힘을 다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그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힘써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애써야 되는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정직하게 살겠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나 혼자 잘 살겠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 거짓 고발, 고소 이런 억울한 상황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힘쓰고 애쓰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믿음의 삶의 진실함과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는 담대함,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삶 그리고 소망과 태도가 일치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 새롭게 이해되는 새로운 정체성, 그에 따른 삶이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새 사람의 삶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모함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소망과 태도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고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나 억울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와요. 사탄은요, 참소자예요. 고소자예요. 모든 참소와 정죄와 고소는 모두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끊임없이 고소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세상의 권력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유와 그 담대함, 그 진실함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담대함과 진실함과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바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거리낌이 없이 진실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자유, 기쁨, 그 무엇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진실하게 거리낌이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진실하게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빼앗으려는 악한 사단의 모든 참수와 고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 붙들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힘써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복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와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땅의 불의함과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